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75번째가 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함께 오래가 아니라 함께 오래입니다. 따라서 함께 오래. 제가 그냥 함께 오래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호를 넣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오래.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몇 년에 걸쳐서 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귀국하여 전도 보고를 쭉 했습니다. 보고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고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었던 사역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 교회,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시켰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고 듣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함께 오래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사람이 함께 오래 있으면서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목적 지향적으로 함께 오래 할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으로 함께 오래 할 때 생명 역사,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일가족, 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예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예쁘게 멋지게 창조한 것에 대해서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재주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충동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반이라면서 노아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상대적인 완전함이에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된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많은 생물들을 구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라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론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데 50년이 걸렸는지 60년이 걸렸는지 100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원이 되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마무지하게 비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노아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만들었어요. 이 방주 만든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다가 곳곳에 창고를 놓고 이 가족 식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그 배 안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다 이렇게 들여보내셨습니다. 방주에 짐승들이 다 짝을 맞춰서 들어오게 했어요. 그 짝을 맞춰서 들어오는 장면은 이렇게 또 그림이 기록돼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쌍쌍을 이뤄서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이랑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딱 들어왔을 때 문이 딱 닫힌 다음에 바로 비가 쏟아졌습니까? 비가 안 쏟아졌습니다. 비가 안 쏟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7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만에 비가 홍수가 임했다고요? 7일이에요. 7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막 폭포와 같은 비가 쏟아졌다고 그러면 맞구나 할 텐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분명히 노아는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홍수를 주신대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외쳐댔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방주에 막 쫓아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말이죠. 노아 잠 좀 깨봐. 그만 자. 비 안 오잖아. 왜 헛일을 한 거야? 빨리 나와. 며칠? 하루, 이틀, 3일, 사흘날 비가 안 왔어요. 어느 때까지요? 7일 때까지 비가 안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7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꼼짝도 않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있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 방주 안에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뭘로 불을 켰어요? 아마 모르도 횃불을 켜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어둠컴컴하고 온갖 종류의 짐승들의 울음소리,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소리를 다 내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데 방주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창문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일단 창문이 없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배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까봐 하나님이 방주 자체를 창문이 없게 만들고, 창문이 있다면 위로 만들었어요. 그 위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으로 거의 잠수함 수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가 7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고 7일 후에 홍수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7일 동안 노아나 그의 가족들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를 만든 역사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물로 멸망을 당할 때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참 의미심장한 것은요, 방주를 말하는 한문 배, 배를 얘기할 적에 한자로 배가 뭡니까? 선자거든요. 배선에 담긴 의미. 여러분, 이 상형 문자인 한자를 만들었을 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노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선에 담긴 은자, 뭡니까? 배선자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배주자와 8팔자와 입구자입니다. 8개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주자 속에 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1, 2부 때는 감탄을 많이 하던데 다들 알고 계셨나 보죠? 예. 배선자가 뭐라고요? 배주자의 8명의 팔자와 입을 가지고, 이게 입구도 보세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입구자. 사람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8개의 입을 가진 사람이 배주자와 같이 붙어 있는 게 바로 배선자다, 방주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한문을 만들 때 이렇게 아마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배선자가 그냥 된 게 아니다. 노아 방주를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종의 조상은 누굴까요? 노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인류의 조상과 인종의 조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데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말이죠, 흑인이, 백인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양인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근거를 밝혀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노아의 가족들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우리 인종의 조상이었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 지향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은 가족이면서도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징조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사실 방주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순종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위에 뚜껑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그때 이 노아는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서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실 내에 몇 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노아 부부와 8명이 같이 함께 오래 있으면서 방주를 만들어 나아가면서 무슨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우리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다. 우리 가족은 순종의 공동체다. 우리 가족은 말씀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역할을 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전망이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중한 신앙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은 축복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물질 지향적 삶으로 사는 가정은
폭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물질 지향적 삶은 폭망으로 이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항상 물질, 세상적인 거,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번영하는 거,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고 큰 집 사고 편하게 사는 거,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신앙은 없어요. 이 사람은요, 끝이 안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족 공동체가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의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원래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같이 동업을 하면서 어마무지한 목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보다도 롯이 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90세, 100세가 돼가면서도 자기를 통한 아들이나 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딸만 둘이었어요. 딸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싸울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거느리고 있는 고용 직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말이죠. 내가 먼저 발견했다, 네가 먼저 발견했다 싸우니까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롯이 아주 이 재물에 대한 은사가 있거든요. 이 롯이 아주 그냥 그 말하자면 이 돈에 대해서 박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조사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무래도 내가 여기를 떠야 되겠다. 아브라함 큰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어렵겠다 하니까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가보니까 뜨는 땅이야. 뜨는 땅. 이야, 앞으로 저 땅은 한 평당 1억은 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가서 사전 계약을 하고 말이죠, 다 이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있잖아, 같이 사업하는데 너무 좁아서 안 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우하겠다니까. 아이고, 네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갑니다.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롯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아내와 두 딸들과 자기 자신이 보다 편안한 삶,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갔지만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위험, 도덕적인 위험은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오직 편안하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잘 뜨니까 그 주변에는 다른 부족 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속에 롯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가족도 전 재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롯과 그의 식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의리가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소에 함께 오래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전 재산을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면요, 롯이 뭐를 했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렸어야죠. 내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빠져나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보셨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역시 인간관계가 좋아, 아브라함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푹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서 세상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비판할 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롯은 자기 아내와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은 개인의 자유야, 니들 알아서 해, 멋대로 해 하면서 말이죠,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그만한 재산 다 불로 태워먹고 롯과 그의 두 딸들만 탈출합니다. 아내도 말이죠,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맨날 쇼핑 다니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는 데에서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 돼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굴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두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들 통해 우리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남편감이 없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남편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도요, 자기 집안에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가지고 근친상간에서 새끼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묵상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술을 한 번도 못 먹어봐서 술 맛이 어떤지, 술 기운이 뭔지 모르는데 술 먹어보신 분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들이 생전 안 먹던 술을 모처럼 먹으면서 지 애비한테 술 먹고 동침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될 거예요. 평소에 술을 먹어버릇했어요. 홀짝홀짝 꿀꺽꿀꺽 마셔버릇하니까 술 맛이, 술 기운이, 술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딸하고 애비하고 동침을 하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인사불성돼서 먹일 정도로 먹여야지만이 건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먹였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평소에 술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술에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딸도 그렇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낳은 새끼들은 애비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평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비참한 주인공의 시조가 바로 롯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 사람 공동체, 노아의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믿음 중심의 공동체, 순종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서 전 인류의 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롯의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 중심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딸들도 신앙으로 하나 지도 못하고, 사위도 신앙으로 지도 못하고, 아내도 신앙으로 지도 못하고 풍비박산이 되어서 끝에 비참하게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신앙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가정마다 호주가 있고 세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앙주, 이 사람이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에서 온, 같이 일하는 공장에서 온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3세계에서 와서 이런 형제는 처음 봐요. 우리 괴팍이 아니라 디팍입니다. 디팍인데 네팔 형제예요. 이 형제는요, 익산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찾았대요. 누가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고 싶다.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가 박해가 심합니다. 네팔이. 근데 그곳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익산에 와서 봉둥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나 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아싸! 교회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말이죠, 드디어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형제가 한 5년인가 6년 됐나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미스터 디팍 우즈 플레스 스탠드업.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옆에 근데 그 옆에 친구는 디팍이 아니라 괴팍이 아니라 뭐냐? 그 삼임, 이름이 삼임이야. 삼임은 한국말을 잘 몰라. 그래도 일어서 옆에만 하면 돼서 삼임 스탠드업. 오케이.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은요,
이제 봉동에서 같이 일하는데 봉동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봉동에서 지금 2부 성가대라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주일날 우리 부부만 나만 혼자 오는 분, 저 두 형제를 갖다 우리 저 뒷박 형제는 가정이 있어요. 딸도 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가 차로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차원 좀 하세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런 섬김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말고 말이죠. 와가지고 이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가 없잖아요. 근데 교통수단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멀리서 타지에서 하는데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나 혼자 오지 않고 가능한 한 그 팔봉이나 또는 이렇게 그쪽에 저쪽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 또는 그 봉동 쪽이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실 수 있는 분 우리 두 형제 같이 태우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주한 씨나 우리 행란 씨 이런 우리 집사님 부부나 상관이 없고 어쨌든지 간에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나는 왜 제3세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 가운데서 하나 이런 참 그렇게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전북대 국제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는데 장천 자매가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됐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공산주의자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의 눈이 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우리 최재철 집사님이라든지 방준환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말이죠. 드디어 믿음이 들어가고 마침내 세례까지 받고 간증문을 썼는데요. 그때 우리 집회 때 한 20-30분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죠. 이 자매가 30대 중반인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잘해. 그리고 주간 중에 말하자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대학 교수 자리가 없어요, 중국에. 근데 그 국제 대학 교회에서 말하자면은 좀 틈나는 대로 다른 게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내가 짭을 가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자매를 좀 크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좀 고정적으로 이렇게 성기비를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에게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자매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자매가 어쨌든지 간에 간사로 국제대학교에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뒷박 이 두 저기도 한 분은 뒷박 형제는 네팔 또 한 형제는 방글라데시인데 여러분들이 누가 나는 교회 봉사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차량 봉사로 그냥 여러분들이 올 때 태우고 오고 가시고 갈 때는 아마 여러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올 때 우리 권사님이 갈 때는 여러분이 있죠. 사람들이 갈 때도 필요하면 또 하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또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되시는 분 네 손을 아직 들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인정의 복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을 건지는 일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돈을 버세요. 유명해지세요. 잘 나가세요. 그러나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가 구성된다면 그 가족 공동체, 그 직장의 공동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노아와 같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허영에 들떠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과 오래 있어 보세요. 죄 지을 생각밖에 안 나요. 죄 짓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치 집사님, 술 친구들,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1시간 있어봐. 그러면 이 신앙 훈련 잘 받았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내 주변에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시고 휙 날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수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 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영향력과 역할이 뭘까요? 모여서 실컷 얘기하고 헤어질 때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변절자가, 배신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야 나 한 사람이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에게 참 소중한 사람,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언제나 같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 옥하는 목사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인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35년 전에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느 중직자가 실수를 해서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과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절 부르더니, 야, 목사, 내가 그 집사 과천 교도소에 한번 신방 좀 갔으면 좋겠는데 구치소에 좀 준비 좀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때 아주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프라이드. 아시나 몰라,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 조그만 차. 제가 전에 호텔에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식사 촛대가 있어요. 호텔 신라로 갔는데 이제 당당하게 프라이드를 몰고 갔어요. 근데 앞에 간 차들은 말이죠, 벨보이라고 합니까? 딱 열어주면서 가르치라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기다렸는데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프라이드의 위력을 봤습니다. 프라이드에 옥 목사님을 태우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가는데 우리 옥 목사님 기질상 말이 없고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라서 부툭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정답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상담실에 들어가면 상담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울고 나온대요. 심지어 우리 교육자 할 때도 말이죠, 많은 교육자들이 회의에다 울고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칼 같아가지고 그냥 잘못한 거 팍팍 지적도 잘하고 생전 목사님에서 칭찬이라는 게 없습니다. 격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제가 이 어르신을 모시는데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자, 이 목사님 같이 정말 우리 교계에서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또 이렇게 막 목사님 이렇게 수식을 많이 내면 싫어해. 어쨌든 그래, 목사님 참 이 귀한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직접 저와 단둘이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목사님과 단둘이 데이트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듣고 나서 한참 있다, 나도 너랑 같이 가니까 기쁘기 짝이 없다. 엎드려 절 받는 거죠.
그러나요, 저는요, 그 3시간 동안 옥 목사님이란 분과 더불어 가고 오고 많은 얘기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분과 있었다는 게 여러분 3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긴 하지만 목사님의 영성과 또 목사님의 그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적인지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후배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님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북 칼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국 칼렛이 있어요. 전국 칼렛은 전 세계에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올해는 6월 달에 일본에 가서 합니다. 여기는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도 속해 있고 전북 지역에서 미자립교회, 연약한 교회의 목사님들만 모이는 전북 칼렛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날 전북 칼렛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아니지만 모여 앉아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의 목회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이 20-3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 좋은 일을 기뻐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질 함울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함질 함울의 공동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질 함울의 공동체. 뭘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내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일처럼 즐거워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퍽퍽합니다. 외롭습니다. 혼자만 있어 보세요. 우울증 걸립니다. 공황장애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서 내 마음의 아픔을 서러움을 털어놓고 감사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안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락방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좋은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동호회 모임도 있고 운동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임들은요, 영적인 모임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모임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파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결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이 듭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나눔이 있는 곳에, 말씀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 서로 어울리면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은 식당에 가서 쭉 성도들 식사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또 청결사에 가는 분 어깨를 두들겨주고 이 갤러리 들어옵니다. 보면요, 3, 4, 5 앉아서 얘기 나누고 담소 나누는 모습 보면요,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식사하고 나서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다락방에도 참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기도의 성기 기도의 성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기도의 성기 기도의 성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는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까? 기도의 섬김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같이 순종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 앉으면 성경 얘기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오직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할까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안을 다니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도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울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장님들, 부순장님들과 더불어 사귀면서 믿음을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이, 내 일터가, 내 교회 모임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기도의 섬김이 있는 곳,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노아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롯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안정되기 위해서 추구하다가 끝이 비참한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고백 중심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오래 있으면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